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 35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가 40세에 해족속 부엘리의 딸 유디과 해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베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얼마 전에 제가 충격적인 용어를 들었는데 선색후사라는 말, 강단에서 말하기 좋지 않는 설교한 입장이고 우리가 그래, 세상의 세태를 잘 알려주고 있는 말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새 젊은 여성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라고 하네요. 그래서, 먼저 육체적인 사람을 만나면 먼저 육체적인 관계를 가지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사랑이다. 뭐 그런 식의 얘기죠. 뭐 알아듣는 분 알아들으시면 돼요. 이건. 저는 참 개인적으로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어떤 여성이 글을 올렸다고 해서 글을 올렸는데, 옛날에 밥 먹으면서, 공선사후라고 장난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공선사후라는 말이 원래는 공적인 것을 먼저 하고 사적인 것을 나중에 해라. 그런 고사인데, 밥 먹으면서 웃긴다고, 내가 더 많이 먹는다고, 먼저 나온 거 내 거는 두고 먼저 나온 거 먼저 먹자. 그러면서 공선사후라 그랬었는데, 그거를 어떻게 털었는지, 그 생각은 그 용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용어를 털어서 만든 게 용어가 아닌가. 이와 같은 시대를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미 예전에 그러니까 자랄 때에 서구 사회에서 젊은이들이 이런저런 방탕한 일을 하면서 산다라고 했을 때에 그 세대가 지금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일 가능성이 경제 수준에 따라서 가고 문화 상황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는 관계도 해보지 않고 결혼하냐? 이런 용어들을 아이들이 천연덕스럽게 사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사회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와 같은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도 이런 시대의 현실 가운데서 성경이 얘기하는 바를 희미하게 그렇게 아는 것보다는 선명하게 아는 게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또 우리 기도의 제목으로 나는 자녀들이 다 결혼했는데 그거보다는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또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그런 의미로 여러분 들어주시고, 또 젊은 친구들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배우자를 만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또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기관을 세우셨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말 자체가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용어라서. 근데, 이제 다르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표현하는 건데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상에 여러 가지 기관들이, 세상에 수많은 이제 조직들이 있는데, 조직이라고 표현하는 기관. 근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두 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가 가정이고 두 번째가 교회.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렇게 할 때는 익숙하죠. 근데 이제 가정 역시 교회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이다. 교회와 같은 곳이 가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래서 가정을 세우셨다.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죠. 그래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겠죠.
예,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성, 한 남성과 한 여성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요, 그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건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결혼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해야 한다. 결혼은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되는 그와 같은 통로가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결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결혼이라는 걸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스스로 자신들도 위해서도 내가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와 같은 가정, 그와 같은 가정을 이루는 것이 이루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구와 결혼해야 하냐? 기본적으로 신앙 고백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 고백하는 책임감 있는 배우자면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뭐 사랑해야 되겠죠. 이런저런 다른 갖다 붙이지 말고, 전 성경이 얘기하는 결혼 상당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책임감 있는 배우자를 문화적인 여러 요소들을 그 외에는 문화적인 요소겠죠. 요소들을 고려하면서 그렇게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 있는 그리고 책임감 있는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시고 그렇게 결혼하도록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결혼 상대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 자신이든 우리 자녀들이든 이제 불신자들이 많죠. 그런데 이제 상대방이 이제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경우에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 믿음을 가지게 되면 결혼을 하고 또 결혼을 하는 과정 가운데 믿음을 가지면 그만큼 좋은 게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그런 우리 가정들 그런 가정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좀 독특하네요. 그러니까 장모님도 집사님도 남성이 먼저 믿고 여성이 따라 믿게 되는. 예를 들면 양장로님이 신앙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영건사님이 이제 결혼하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교회 오게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케이스는 아주 바람직하고 너무 희망적인 그런 케이스죠. 근데 우리 교회는 저는 독특한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10가정이 결혼하면 안 믿는 배우자가 결혼하면요 9가정은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요. 주변에 보면 대부분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남성이 믿고 여성이 믿고 한쪽이 믿게 되고 다른 쪽이 안 믿고 그렇게 결혼을 했을 때에 그것이요 정말 평생의 가시와 아픔이 되는. 잘 그렇게 상대방이 믿음을 고백하게 되면 너무너무 좋고 감사하고 사실은 한 영혼 구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기회요. 우리가 평생 가면서 한 사람 온전히 전도하는 그냥 내가 사형일을 전했다, 예수 믿으라고 전도지를 줬다, 교회에 한번 데려왔다, 그거 말고 진짜 온전히 전도하는. 각종 온전히 이렇게 어떤 사람을 교회로 데려와서 예수 믿게 하고 신앙생활 잘하게 하고 오히려 나보다 더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것을 보고 그런 것은요 굉장히 어렵거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래 성공한 거니까 그러면 뭐 그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될 확률이 높지 않다. 그러면 10% 미만이에요. 10% 미만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수만 있으면 그렇게 예수님 믿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이 제일 좋다. 특별히 결혼 전에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그 에서의 이야기인데요. 에서와 야곱 할 때 이제 그 부모님이 이삭과 리브가 그렇게 되는데 이 에서가요 이제 결혼을 자기 마음대로 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결혼을 뭐 에서는 마음껏 청춘을 즐겼다고 생각합니다. 사냥하러 다니고 그렇게 막 다니다가 40세가 되어서 자기가 마음이 드는 여자가 아니고 여자들을 골라서 자기 마음대로 결혼하죠. 그래서 어디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말이 없고 부모의 동의를 구했다는 뜻이 말이 없습니다. 당시에는 부모들이 주로 이제 배우자를 이렇게 만나게 해주고 특별히 믿음의 그 계대로는 자기 아빠도 그렇고 자기 할아버지도 그렇고 다 이렇게 이 중요한 그런 결혼들은 자기의 어떤 친족 테두리 안에서 그렇게 했는데 가나안 여인들을 그렇게 골라서 두 여자를 고르죠.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는데요. 일부 다처제는 성경적인 건 아닙니다. 뭐 아브라함도 여러 우처가 있지 않은데 그건 이제 특수한 어떤 상황들이라고 봐야 되고요. 일부 다처의 어떤 시작은 라멕이라는 사람을 통해 시작되는데 가인의 계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계보가 아니죠. 일부 다처는 세상의 방식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성,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일부 다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리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그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그와 같은 불신의 태도의 전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가요, 그 마음대로 살다가 그 가나안의 두 여자, 이 여성들 불신자였을 가능성이 거의 99%죠. 신앙 고백이 없는 그 배우자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내용이 전혀 없죠. 하나님 말씀을 안다는 내용도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서 가나안이 헷 족속이라고 기록하면서 이 불신자들이라 가나안 족속은 이제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나안은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노아를 통해서 예언되어 있는데 그 가나안의 헷 족속 여인을 통해서 여인들을 골라서 그렇게 결혼을 했다. 굉장히 저는 아름다운 여성들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미스 가나안 진선미 중에 한 2명 정도 되지 않겠나. 혼자 그냥 생각을 할 때에 에서의 그 테토남적인 이미지와 에서의 그 부유함 그리고 에서의 그 세상적인 알파 메일 같은 그런 모습이었을 것이고 지금 같으면 에서가 자기 사냥 도구가 있었으니까 지금 같으면 최고급 골프 자기 전용 골프채가 있었다 그런 의미겠죠. 요트가 있었다 그런 의미겠죠. 비슷한 이렇게 적용을 한다면 이제 그런 입장이었으니까 그런 이제 최고의 아름다운 그런 여성들을 골라가지고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결혼하고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그와 같은 결혼을 했다라는 것이죠. 믿음을 가졌으면 좋았을 것인데 믿음을 가지지 않고 그렇게 믿음이 없는 여성들을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결혼을 했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혼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와 같은 삶이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에서가 사실은 세상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할 때는 굉장히 잘 살고 엄청난 힘과 권력을 갖고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성경을 볼 때는. 이제 그 한 나라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엄청난 나름대로의 큰 문화유적을 남기죠. 그 다음에 그 왕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가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지만 하여간에 그 자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부유하고 권력도 있고 땅도 있고 자손들도 있고 그런데 성경이요. 에서에 대해서 정말 호의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런 이제 에서의 불신앙적인 그 선택과 행동을 하는 성경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서의 이 불신앙으로 인 불신자와 들과 결혼하는 이와 같은 것은요. 이 에서의 그 가정에 큰 불행과 아픔을 가져왔습니다. 자기 어머니 리브가인데 여러분 오늘 읽으신 35절에 그들이라는 것은 이 여성들 며느리들이죠. 며느리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걱정거리가 된 거예요. 아픔이 된 거예요. 괴로움이 된 거예요. 쓴 것이 된 거예요. 참, 가정이, 결혼이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해야 됩니까? 결혼을 통해서, 또 저도 아이들이 결혼할 때 나이 좀 되니까, 지나가는, 아이들을 쳐다보면서, 저런 친구들이 사유가 되고 며느리가 되면 좋겠다. 또 조그마한 아이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거 보면서 우리 애들도 얼른 결혼하고 또 저런 아이들 낳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 생각이에요. 인간이니까 자연스러운 어떤 생활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떤 삶의 어떤 태도가 아닌가 생각해요. 행동 어떤 기전이겠죠. 근데 그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해요. 우리 어르신들이 늘 하는 얘기인데 첫 손주가 좋은 줄은 첫 손주가 생겨봐야 한다. 아이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딱 낳았을 때 그 아이가 얼마나 좋은지 그 부모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몰라 아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전 잘 몰랐어요. 세월이 지나면서 내가 몰랐다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저 아이가 얼마나 귀한가. 보석 같은 걸 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생명의 보석을 몰랐더라고요. 그 가치만큼 몰랐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생명이 이렇게 태어나는 이게 얼마나 참 너무나 정말로 원더풀하구나. 원더풀하구나. 이 어메이징한 기적이구나. 그거를 우리가 조금씩 알게 되면서 손주가 탁 태어날 때 그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면 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 가정은 이 결혼을 통해 근심과 걱정이 찾아옵니다. 괴로움, 어려움. 이들이요, 신앙이 없어서 안 그랬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안 맞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 가정이요, 행복해야 결혼을 통해 행복이 와야 되는데 결혼을 통해서 그 가족들이 너무너무 가슴 아픈 그와 같은 시간들을 보내는 거죠.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연구를 하다 성경을 깊이 이렇게 연구하고 또 설교한다고 또 보고 이렇게 하면 근데 그 전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죠. 이번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저는 나름대로 성경 열심히 하잖아요.
해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뭐 다른 거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목사로서 성경 연구를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다른 사람 문제는 안 해도 뭐 저는 하나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족하겠지만. 근데 여러분, 또시 늘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거예요. 이제 여기 보니까요, 우리가 이거 읽은 그 결혼을, 에서가 결혼을 40세에 하는데요. 리브가가, 자기 남편에게 야곱을 피신시키려고 바단 아람으로 보내자 하면서 말할 때에 헷 사람의 딸들, 며느리라고도 말 안 해요. 이 리브가가요, 성경을 보면 참 믿음의 여인이거든요. 이 믿음의 여인인데, 내 며느리들, 이렇게도 말 안 해. 헷 사람의 딸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삶이 싫어졌거늘, 얼마나 리브가가 고통을 겪었으면, 여러분, 이 며느리라고 말도 안 하고 헷 사람의 딸들이라고, 이 믿음의 여인이 쟤네들 때문에 내 삶이 싫어졌다고. 내가 살기가 싫어졌어. 쟤네들하고 막 보고 살고 막 얼마나 고통을 주는지 내가 살기가 싫다. 뭐 그냥 여러분들이 뭐 우리나라의 고부관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리브가는 정말 믿음의 여인이거든요. 그만큼 고통스러웠는데요. 여러분 놀랍게도 리브가가 이 얘기를 하는 시점을 제가 그걸 몰랐어요. 리브가가 얘기하는 그 시점이 언제냐 하면은 야곱을 도망시켜야 될 시점이에요. 여러분 그 야곱을 도망시켜야 되는 시점을 성경이 이게 역산을 해서 계산을 해서요 추정치를 내는데 야곱의 나이가 76세에서 78세 사이입니다. 뭐 평균 77세를 합시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은 78세를 하는데 뭐 6세부터 8세까지 77세를 합시다.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죠. 그죠? 쌍둥이잖아요.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죠. 에서가 몇 살에 결혼했습니까? 40에 결혼했죠. 그럼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37년이 지났어요. 37년이 지났어요. 37년. 3년 7개월도 아니고 사람이 뭐 못된 짓을 해도 막 한 3년 지나면 누그러지잖아요. 그리고 한 10년 지나면 막 그래 막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막 사람이 애들이 살잖아요. 그냥 옆에 있으면. 그런데 이 가정의 이 아픔이 얼마나 지속되는지 이 리브가가 지금 그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 지금 야곱을 보내야 되는 이 37년 동안 그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불신 결혼이 가정에 큰 고통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좋죠. 제가 여러 케이스를 봤습니다. 여러 케이스, 물론 좋은 케이스도 있어요. 어떤 남자 집사님 보니까 막 그 사람 신앙 있는 여성과 결혼했는데 사람이 굉장히 좋아요. 제가 이렇게 멀리서 봐도 사람이 굉장히 좋아. 그러니까 그 부인한테 그 사랑을 베푸느라고 부인을 교회까지 데리고 차를 타고 데려다 주는 거예요. 차를 타고 데려다 줬으면 그냥 뒤에라도 앉아 있다가 가면 될 건데 밖에서 기다려. 밖에서 차 안에서 예배 딱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다시 태우고 가는 거야. 야, 그 남편도 대단하지, 그죠? 근데 나중에는 이제 예수 믿고 너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잘하더라고요. 그 전에 그랬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케이스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평생, 어떤 사람은요, 진짜 평생을 눈물로 지냅니다.
아픔으로 지내요. 나는 평생을 눈물과 아픔으로 지낼 만큼 그 배우자든 대단 다 대부분 그래 생각했죠. 조금 사실 연애는 3년밖에 안 돼요. 3년 지나고 나면 이 남자나 제 여자는 다 똑같아. 내가 괜히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왜 그랬을까?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가정의 불행을 가져오죠. 이 성경을 보면 이 불신 가정의 어떤 상황들을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최악의 경우라고 생각이 되는 모습이 있는데요. 레위기 24장에 보면 이스라엘 그 청년들이 서로 싸움을 하는데 한 청년이 싸우다가 하나님을 저주해요.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신적인 통치를 하시는 그런 입장이었고, 그때 그리고 이제 모델링을 삼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이제 모세가 이 일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하나님 가서 이렇게 여쭈고 묻고 해서 그 하나님 뜻을 구합니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이 사람을 돌로 쳐서 죽여요. 그 이제 그 신정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요, 그 본문에서 이 남자 청년에 대하여 얘기를 하면서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아버지는 애굽인이었다. 그렇게 말한다고요. 믿음이 있는 이스라엘 부모가 아니고 한쪽 편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성경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그냥 액면 그대로 탁 들을 때 그 상황을 판단했을 때에 여러분 자녀들이요 부모의 영향을 받는데 자녀들이 부모의 영향을 받는데 일반적으로 어머니 영향을 많이 받죠. 집에 오래 같이 있으니까. 그러나 분명히 한쪽 편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버지 영향을 더 많이 받아요. 어떤 경우에는 어머니 영향을 더 많이 받죠. 신앙생활을 할 때에 배우자, 엄마, 아빠가 이렇게 있을 때에 한쪽은 믿고 한쪽은 안 믿고 혼자서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은 정말 그렇게 끝까지 신앙생활 잘 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 중에 한쪽은 믿고 한쪽은 안 믿을 때 자녀들이요. 믿음을 따라가기도 하지만 불신을 따라가기도 한다고요. 구원받는 백성이 되기도 하지만 멸망받는 사람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이렇게 할 때에 그런 어떤 성경적인 배경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신 결혼에서 저는 생각할 때 가장 치명적인 아픔으로 드러나는 것이 자녀들이요. 자녀들을 잃을 수가 있다. 자녀들을 영원히 잃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안 되지요. 마음대로 안 되는데, 여러분, 이 에서의 이 가정에 이 결혼한 이 상황은요, 정말 마치 무슨 어떤, 패러디라고 해야 되나. 상당히 어떤 조롱이 섞인 듯한 어떤 그 조롱이 약간 시니컬하다 하잖아요. 맹소적인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 에서가요, 결혼한 사람이 이제 여성 두 사람이 나중에 한 명 더 결혼하는데 에서가 처음 결혼한 두 사람이 유디시고
두 번째 여인이 바스맛인데요. 바스만인데 유디스는 찬양하다, 칭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그 다음 사람은 향기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것은 정말 칭찬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향기가 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것이 믿음 안에서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살았을 것이라고 저는 어느 정도 추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믿음 안에서 봤을 때 그것은 수치와 부끄러움이었고 근심과 아픔이었고 향기가 아니라 악취가 나는 그런 결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도의 제목을 삼으십시다. 자녀들이 믿는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믿는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안 믿는 배우자면 꼭 믿도록 노력하고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대단히 죄송하지만 너가 예수 믿으라고 하면 나는 결혼 안 할래 하면 결혼 안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성경에서는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한쪽이 나는 예수 믿으면 당신과 살기 싫어하면 이혼도 허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굉장히 충격적이잖아요. 그만큼 성경이 이 일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배우자와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배우자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배우자를 주시옵소서. 나의 배우자가 믿음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배우자들이 믿음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